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각자가 보내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전에는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모여서 한 해를 보내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어 0시가 지나면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려고 한 10시 정도로 시간을 처음에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제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금요기도에 본래 드리던 그 8시 반으로 시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사청에 따끈한 아주 맛있는 어묵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 집에 가지 마시고 다 내려가셔서 서로 덕담도 나누시고 우리가 좀 성도의 깊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과 맞닿아 있던 맞은편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전해준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장장 2개월에 걸쳐서 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고 그 대상은,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광야 2세대입니다. 왜 모세는 이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을, 그 딱딱한 율법을 2개월간이나 설교해야 했을까요?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도 죽었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느보산이라는 곳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광야 2세대가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부모 세대인데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는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망한 세대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지낸 광야는 유혹거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사악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광야 2세대들을 유혹할 만한 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않으면 유혹에 인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한 2개월에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을 설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이 지나면 새해라는 미지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더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라는 땅을 밟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읽어나가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보면 거듭 신자를 씁니다.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율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똑같은 내용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거듭해서 광야 2세대가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해 우리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 성도님이 벌써 성경을 2번 반 정도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도님이 새해에는 말씀을 더 꾸준히 읽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큰 말씀의 은혜가 그 성도님에게 임하시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유치부 성탄 영상으로 보셨지만 유치부도 매주 한 구절씩 우리 꼬마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물론 이제 보니까 우리 해담이 같은 경우는 암송을 시키니까 바빠 막 이렇게 얼마나 웃기든지 그 영상이 너무 재밌었는데, 또 초등부도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집 둘째도 초등부에서 내주는 숙제를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매일 저녁 암송을 하고 엄마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자기 전에 그 암송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 도장을 받고 자는데, 그러니 일주일이 되면 말씀 한 구절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면 59절 이상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치게 되면 309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굳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또 초등부 아이들이 매주 찬송도 새롭게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도 말씀으로 더 강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말씀이 있어야 새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군사력을 통해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병법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최신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족속들, 특히 서쪽 지중해 해변에 살던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청동기 문명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훈련을 한들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백전백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같이 이스라엘은 강성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능력이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보잘것없는 내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강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 바로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9절은 이 가나안 땅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가나안을 일컬어서 맹세한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무려 3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아야마크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사는 백성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악한 왕이 죽고 정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던 터전을 왜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400년 동안, 이 시점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생을 일궈놓은 그 집과 재산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이미 호전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이 가나안 7족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설사 들어간다 해도 처음부터 맨손으로 다시 새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출애굽을 과연 누가 원했겠습니까? 9절에 보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대단히 좋은 땅이니까 그 땅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가나안 땅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광야에서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다, 이 말은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인 애굽처럼 그만큼 살기가 좋았던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애굽은 채소밭조차도 땡과 같이 물이 풍성한 곳이지만 반면 가나안은 11절에 보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같지 아니하거니 거기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1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시사철 물곡성이 없었지만 가나안은 비도 오지 않을 뿐더러 비가 와도 땅이 다 흡수해버려서 늘 물 걱정을 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이런 땅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악한 왕이 죽고 새로운 좀 선한 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강수량이 낮은 이 가나안 땅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암갈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갈색을 아시나요? 암갈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색깔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간 매일 보았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 없이 바위나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바로 그 색깔이 암갈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접한 모습이 바로 암갈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초록초록한 색이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겨울에 동남아나 이쪽으로 여행을 나가시면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탁 접하는 그 푸릇푸릇한 그 초록색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은 그런 초록색이길 바랬는데 정작 가나안에 가보니 광야와 다름없는 암갈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고만 죽었습니다. 지금도 모세가 올랐다고 추정되는 그 느보산에 오르면 바로 아래는 사해가 있고 멀리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밤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불빛이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느보산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고 기브온이고 베들레헴이고 또 거기에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색깔은 다 암갈색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가나안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죠. 아니,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나무도 많을 텐데 왜 암갈색일까 싶지 않습니까? 이 산들이 다 돌산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런 평야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은 당시 모두 블레셋이 아주 호전성이 강했던,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야지대를 차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평야지대는 가자지구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절반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경작지로 사용하는 땅은 고작 전체 면적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런 초록색이 아닌 암갈색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막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저런 곳이 가나안이면 나는 안 들어가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산들이 대부분 돌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없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돌이라서 흡수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광야에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자주자주 이런 현상들이 우기 때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흡수한다는 말은 땅속으로 빗물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다로 다 흘러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귀하죠. 좀 가서 사보려고 하면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물이 없는 안반 토양에서도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독 감람나무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들판에서 양들은 어떻게 쳤을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대신에 기온차가 심해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비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비와 이슬이 동시에 언급될 때는 대부분 이슬이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언급이 됩니다. 이슬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강수량의 대략 한 30% 정도가 이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이죠. 이 이슬이 광야에 작은 풀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또 바위에 맺힌 이슬들, 그 이슬을 양들이 핥아먹고 그 찬 풀들을 양들이 먹으면서 양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셨나요? 호세아서 우리 1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참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슬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많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비는 내리는 것을 다 압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 특히 폭우와 같은 비는 그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내가 없었으면 안 되었을 거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슬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백합화같이 피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욕구는 절대 하나님 닮은 성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존재감 없는 자처럼 취급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반에서 분반 모임을 하는데 거의 아이들의 선생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강북에 있던 한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선생님들과 간담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반 맡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정말 이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또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이스라엘은 늘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죠. 이 사실이 그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주건 말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아이들에게 이슬이 되어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백합화처럼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백향목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 새해 난 존재감이 없어 이러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되셨던 것처럼 새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슬 같은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는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불과 같은 고통이 없었다면 절대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니 내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북쪽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차지한 면적은 넓었지만 대부분의 땅이 암갈색이었습니다. 주로 남부 중앙산맥에 유다의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돌산이었습니다. 유다의 동쪽은 이 지형을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제 그려지실 텐데, 유다의 동쪽은 유대 광야를 이루고 있고 남쪽은 네게부라고 해서 완전히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이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유다는 농사가 아닌 목축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평야지대가 많아서 농사가 발달이 됩니다.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그 비를 주관하던 신이 누구일까요? 바알이죠. 이 바알인데 북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다 보니 바알 신앙에 푹 빠져서 우상 숭배가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운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도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성행하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도 희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목축업이 주업이다 보니 비교적 그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서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평야지대다 보니 사방이 다 뻥 뚫려 있어가지고 외세 침입 때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산으로 둘려있던 이 척박한 유다는 외세가 침입하기가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망하고 난 후에도 130년 정도 더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살기 좋은 환경, 풍부한 자원을 가졌었지만 우상 숭배가 심했었고, 또 외세의 침입에 취약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신앙을 더욱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암갈색 같은 상황을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척박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갈색 같은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처럼 편한 환경이었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국은 유익을 가져오고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이런 척박한 가나안 땅이 복이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이 축복인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앞에서 제가 좀 길게 살펴보았지만 애굽보다 훨씬 척박하고 암갈색 투성이인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새초부터 새말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더 익숙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 처음 작년 성모영신 예배 기억이 나십니까? 올 1월 1일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1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바로 제가 안식을 떠났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올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 밟게 될 이 미지의 땅처럼 느껴지는 이 새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씀 그대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새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미지의 땅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같이 척박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광야에 꽃이 피고 강이 넘쳐흐르고 대로가 생겨나고 그리고 샘이 솟을 것입니다. 광야가 기뻐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내년 새해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가나안은 아무리 푸릇푸릇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이내 얼마 가지 못해 광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나안은 척박한 광야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들이 또 기대들이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에 더 힘쓰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면은 제가 작심삼일일 텐데, 작심삼일이라도 또 계획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실패하면 또 하시고, 나 혼자 하는 게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정해졌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경비병과 함께 탁 묶여 있어서 그 경비병이 결국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목장 식구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 때 서로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꽃이 피고 샘이 솟고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물이 마음껏 넘치던 애굽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죠. 언제나 물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게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 새해 한 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새해를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